제목은 기도로 악에 맞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역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범석 목사님의 저서인 광야를 걷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일화입니다. 한 성도가 몸이 아파서 목사님과 교회 전체가 이 성도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도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성도는 원래 굉장히 심하게 이 술 주정에, 그리고 또 가정을 막 술 먹고 나서 굉장히 함부로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믿음 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병 때문에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도의 아내는 이제사 부부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자기 남편이 술에 들어서 마구 행동하고 그리고 마구 폭행을 저지르고 괴롭히며 살 때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다가 이제사 제대로 좀 살게 되었는데 데려가셨다고 아주 탄식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은 후에는 교회 나오지 않았다고.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성도님에게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 밖으로 나간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화가 났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께도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욕심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제 기도조차 들어주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이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목사님 당시 왜 주님이 마음을 잡고 살려고 하던 그 성도를 갑자기 데려가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쁜 생각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은 깨닫게 됩니다. 진짜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는 시입니다. 다윗은 악인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겉으로는 친절하게 진수성찬을 베푼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아가 악인들이 자신에게 어떤 애를 가해도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윗은 악인들로 인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보여줍니다. 성도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통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아멘. 시편 141편은 다윗의 이 시로 개인 탄원 시에 속합니다. 특히 시편 141편은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악인들이 항상 멈췄습니다. 대적들로 인하여서 다윗은 죽음과 한뼘 사이에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1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실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저녁 제사 때에 태운양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저녁 제사 때 태운양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매일 자신의 기도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연기처럼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3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녁 제사의 연기가 올라간 것 같이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상달되기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도 약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질병을, 그 어려움을 여러분 극복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입술을 지켜야 할까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입술로 잘못된 말을 쏟아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다 보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탄식이, 한숨이, 그리고 절망의 말이,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만 향한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 입으로 살아가지고 정말 정치인들 가운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마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혀에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의 말에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에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선한 말, 선한 열매를 맺히는 이야기만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가야지. 우리의 입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악한 데 빠지게 하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입술에 실수가 없도록 입술을 지켜달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입을 경솔하게 놀리거나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막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권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묘하게도 악한 일들은요 참 자극적입니다. 묘하게도 죄를 짓는 일은요 참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음에 막 땡기는 일을 조금 절제하면 우리가 죄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끌려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내 마음이 여기에서 이 내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랩이라고 합니다. 랩. 이것은요 마음을 포함한 인간의 의지력을 말합니다. 마음을 포함한 인간의 의지. 다윗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악인의 이 은밀한 유혹 이것을 의지력을 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의지력을 가져도요 내 의지로는 사실 유혹과 죄악에서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우리 의지가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막 들어오거나 함부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 확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이거 하나 사실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의지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일에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이끄는 악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그것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지 않는 이상 사실 여러분 그곳에서 의지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기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참 묘한 것은 악한 일에는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나아간 자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은데 묘하게도 악한 일들에는 아주 여러분 좋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좋은 일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에는요 기도의 향이 지속적으로 피어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위기의 때만 피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이 평안할 때 광야의 길에 거할 때에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도의 영혼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대상포진이랍니다. 제가 몸에 이렇게 좀 물집이 잡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근육통과 신경통이 자꾸 이렇게 와서 몸이 좀 안 좋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요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많이 무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사람이 참 묘하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 그렇죠. 몸이 아프면요 여러분 무너져. 사실 누웠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지난주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그냥 허리가 그냥 조금 이렇게 뭉치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상포진이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주일 예배 설교도 준비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야 하고 또 오늘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힘들어서 설교를 준비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했어요. 일단 주일 예배 설교도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에게 우리 자매에게 보내서 그것을 부탁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만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 감사한 것은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다 마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회복될 수 있게. 예, 빨리 회복되어서 목회를 감당하는데 어렵지 않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또 아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참 한순간이더라고요. 하면서 쉬어야 되나 봐. 이 마음이 드니까요. 모든 걸 다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지치는 거.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를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요, 힘겹고 어렵고 악인들의 대적을 받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매일 피우는 성소의 향과 제단의 제사처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간구할 때만, 간구할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향을 피우듯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날물어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볼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 쉽게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자신을 때릴지라도 그것을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인이 때린다라는 것은요 책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요 참 듣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유명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경우들을 보면요, 그 측근들이 여러분 그 주변에 정말로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주변에 측근들만 있어서 여러분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해주지 못할 때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망은요 비난과 정죄와는 다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책망하여 주시고, 그리고 책망하여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를 유심히 관찰해 주는 사랑의 눈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책망은 바로 나 자신을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유심히 봐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귀한 권면의 말씀, 또한 책망의 말씀 여러분들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러분들 정죄하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봐 주는 것, 이것을요 다윗은요 의인이 나를 때릴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이 나를 때린다 라는 것이 책망할지라도 나는 그 책망을 달게 받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그가 그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그 권면의 이야기, 책망의 이야기를 나쁘게 받지 않겠다라는 넉넉한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주님을 믿고 왔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흔들려 버리고, 비바람이 불며 흔들려 버리고, 작은 것에 감정이 상해져 버리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도 넉넉히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의 기름은요 잔치 자리에서 손님에게 환대의 의미로 부어주는 기름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기름으로 발을 닦.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의 기름이라는 것은요 아주 귀한 손님을 환대할 때 쓰는 여러분 향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향유처럼 여긴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그의 믿음의 여러분 이 넓이가 얼마나 넉넉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인 제가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이야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꽁하여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야기도 감상으로 받고 머리의 기름처럼 향유처럼 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훈계의 책망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행악자들의 함정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행악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 쳐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자신은 온전히 거기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을 반대한 이들과 여러분 한 나라의 군주이들 힘으로 말하고 군사력으로 말하고 여러분 권력으로 말한다면 어떠한 대적자들 어떠한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다윗이 한 번에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하버롭스크, 러시아의 하버롭스크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하버롭스크 주지사가 모스크바로 송환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붙잡혀가지고 이 하버롭스크 주지사는 야당 소속인데요. 이 주지사가 그 푸틴 대통령과 좀 이렇게 대척점에 있었다. 그리고 또 하버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이 큰 도시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중국이나 우리나라와의 무역 관계나 이러한 것에 에너지 무역에 굉장한 교두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행정 최고 수반인 이 주지사, 러시아도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 행정 수반들이 그 지역의 행정 수반들이 사실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하버롭스크 주지사를 모스크바로 송환해 갔어요. 하버롭스크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힘이 완전히 펼치지 않으니까요. 비밀 경찰을 시켜서 잡아가서 모스크바로 송환해서 바로 여러분 죄를 묻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버롭스크의 시내가 우리가 갔던 곳곳에 시위대가 막 있는 그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라도 꺾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꺾어서 자신들만 그 힘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결국 병들기 시작하죠. 다윗은요 여러분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행악자들이 여러분 자기보다 힘이 약하니까 함정을 펼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권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니까요 전공법보다는 여러분 뒤로 함정을 파고 유혹하고 나쁜 계획을 꾸며서 다윗을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면하게 해달라. 이들을 자기 힘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해 주시고 자신은 거기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의 진실함과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우리의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성전의 양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 위기를 지날 힘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인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책망의 말을 달게 받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책망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받아들이고 나아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실로 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는 악인의 시험 앞에서도 다윗과도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솔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악과 맞서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악한 일로 나아가지도 않고,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지도 않고, 기도는요 세상의 것들과 여러분 우리가 손잡게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다양하고 은밀한 시험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레고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지력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의지력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의지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의지력을 갖게 하시고 모든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에도 여러분 기도함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 기도함으로 악에 맞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있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작은 기도에도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저희 피난처와 바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때 세상의 소리와 유혹의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시다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